정말 큰 환난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환난이라 하면은 어디까지가 환난일까? 물론 전쟁이 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전염병이 돌고 환난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환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난의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는 모습들은 고통과 두려움이죠. 고통과 두려움들은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또한 어깨를 펴지 못하게 만들고 행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쇠약하게 만드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문이 닫힌다는 거, 작년만 해도 이럴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처음에 큰 충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몇 번 닫히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하면서 또 닫혔구나라고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된 우리들의 모습은 영적인 큰 환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 주는 고통과 두려움의 모습 속에 사단은 틈타 우리의 영혼을 쇠약케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그렇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꾸 갉아먹고 좀먹고 약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 문이 닫히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이 쇠약해지기 쉬운 환경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러려니 하면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러한 모습들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사단이 가장 좋아할 만한 일이겠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귀 기울이면서 이 환난과 역경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도 듣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겨냈던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들을 세워나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 그 교회 주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교회 또 세상의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 성령님께서 편지로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각각의 교회의 처지는 달랐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온전함이 사그러들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마음, 바로 이 7교회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특별히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7교회가 전부 다 환난 속에 있었거든요. 박해 속에 있었거든요. 어려움 속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셨고 또 이기고 소망을 주시는 위로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약속과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각각의 교회들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7교회에 대한 말씀,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 상황 다 다르지만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이 환난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편지에는 주는 사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죠. 오늘 서머나 교회 보내는 이는 누구인지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성부, 성자, 그리고 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편지를 보내는 분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는 굳이 따지자면은 에베소 교회로부터 북쪽으로 80km 북쪽에 위치한 교회이고 거대 항구에 풍성함이 있었던 도시에 위치한 교회였고, 서머나라는 지금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지금도 활발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도시가 좋은 위치에 있기에 쇠하지 아니하는 도시였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인구가 2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풍요를 누리던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도시에 교회가 섰는데, 교회가 어떻게 섰느냐?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주변의 환경들을 바라볼 때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도함으로 교회가 섰고 선교의 열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선교했는데 그 중에 한 열매로서 서머나 교회가 서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와 달리 정말로 열심히 있었고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책망받을 일들이 있었지만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함께 인정받는 교회였고 약속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에만 해당하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서머나교회 상황에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이것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교회에게, 특별히 우리 천성교회 식구들에게,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천성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보내는 이의 의도와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이 보내는 이의 의도와 내용을 어떻게 잘 받아들이냐가 편지는 참 중요합니다. 보내는 이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의미 없는 편지가 되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험난한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고통의 시대와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서머나 교회처럼 위로하시면서 소망과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쓰는 사람, 보낸 사람의 의도,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의도가 무엇인가?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가정이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답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더 행복하게 살까라고 해가지고 가정 행복 학교 이런 것들을 참여를 했었다고 해요. 가가지고 강의를 여러 개 듣는데 그 중에서 마음에 쑥 들어오는 귀한 강의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3가지 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강의를 하더랍니다. 특별히 가정엔 3가지 금이 필요한데 소금, 황금, 지금 이렇게 금으로 끝나는 3가지가 필요하다. 소금, 녹아져서 맛을 내는 성경의 말씀처럼 가정에서도 희생하고 녹아져서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지 가정이 행복하다. 황금, 빛나고 귀한 가치 있는 삶들, 그것 가정에서도 빛나고 귀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지 가정이 행복하다. 그리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 행복을 이루어가는 삶이 필요하다. 이것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부인한테 카톡으로 메시지를 전한 거죠.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이런 강의를 들었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 소금과 황금과 지금의 삶들을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썼어요. 했더니 부인이 답장을 했답니다. 나에게도 필요한 3가지 금이 있습니다. 3가지 금이 뭐냐?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세 가지 금이 필요하다라고 써서 보냈답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답장이 와서 김이 샌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고 환난과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고 또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시고 이루시는 축복의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환난을 이기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냐, 교회가 되느냐? 그것은 서머나 교회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 인정을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 인정받은 교회입니다. 그들은 비록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궁핍 속에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환난을 이기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위로받으며 하나님께 인정받은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부요하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환난 중에 있었어도, 궁핍 속에 있었어도, 유대인들의 비난 속에 있었어도 너희 참 부요하구나, 너희의 믿음이 부요하구나, 너희의 심령이 부요하구나, 너희의 영이 부요하구나,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성령이 인정해 주시면 이기는 삶입니다. 성령이 인정해 주시면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성령이 인정해 주시면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게 환난을 이기는 영적 비밀이고 능력입니다. 본문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핍박 중에 있었고 여러 가지 교회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난과 궁핍 속에, 비난 속에, 사단의 도전 속에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부요했다는 겁니다. 영의 풍성함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눈에 정말로 인정받는 축복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환난과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환난과 고통이 없다 나의 삶에, 그거는 진짜 십자가 진 삶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세상과 역행하기 때문에 항상 고통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삶에 언제나 거친 비바람 같은 환난이 있다.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필요로 하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주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고백하고 베드로에서도 환난이 끊어지지 않는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삶을 살면 어영부영 사는 삶이 아니라 적당히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그 주인 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어 가려면 반드시 고통과 사단의 도전과 비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꾸 세상의 평가를 받으려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인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실 때, 아무리 세상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환난과 궁핍 속에 있지만, 사단이 도전하는 비난 속에 있지만 너희들 참 부요하구나, 심령이 부요하구나, 속사람이 부요하구나, 영이 풍성하구나,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풍성하구나, 부요하구나 라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 이거 하나야만 이게 환난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친구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감동이 된 적이 있어요. 본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던, 예수를 정말로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신앙인이 되어서 신앙이 잘 성숙하며 자라던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친구는 이제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한국에 스카웃이 돼서 한국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답니다.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와가지고 참 어려운 마음을 목사님께 상담하듯 토로를 했대요. 목사님, 참 한국이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이 참 와서 보니까 음란해. 원래 뭐 보통 지역의 영들을 일본은 음란의 영, 중국은 탐욕의 영, 한국은 분열의 영, 뭐 이런 것이 가득하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도 못지않게 음란의 영이 가득하고 특별히 무례함으로 가득하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라고 했는데 무례하게 행하는 많은 모습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무례인지도 모르고 사과도 안 한다. 이런 모습이 참 낯설고 참 생활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기도 힘든 것이, 한 번은 회사에서 사장님과 많은 임원진들이 함께 부산으로 출장을 갔는데 낮에 업무를 보고 밤에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식의 자리가 열렸다는 거예요. 사장님과 처음 하는 회식 자리인데 사장님이 쭉 돌아가면서 술을 따르더랍니다. 자기 차례가 와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얼굴색이 변하면서 건강상의 이유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입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사실 미국에서는 나 안 마신다 하면 오케이 하고서 지나가는 건데 그런 걸 물으니까 이분도 당황돼서 종교적인 이유라고 대답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에 예수님 얼굴이 스쳐들어가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들으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들으라고 대답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대. 예수님 기쁘시라고. 예수님한테 기쁨 드리려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회식 자리가 썰렁해졌고 참 뭐 좀 그랬는데 그래도 뭐 밥 잘 먹고 와가지고 숙소에 있었답니다. 근데 부장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뭐 시비를 걸러 왔나 처음에 이런 생각으로 그래도 왔으니까 들어오라고 숙소로 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저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보고 가슴에 찔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세워서 왔을 때는 좀 신앙을 잘 지키며 해야지라고 했는데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눈과 평가가 두려워가지고 슬금슬금 한 발 한 발 양보하면서 그냥 잔도 받고 이러제 뭐 좀 한번 봐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도 있고 또 교회 가면 찔림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묻어내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되었었는데 집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 듣고서 너무나 큰 찔림이 있어서 내가 크게 회개했다고 나와가지고 자기의 신앙 이야기를 쭉 하면서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손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주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살자라고 서로 그런 나눔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화로 해왔던 거예요. 여기 목사님이 아유 집사님 한국 가서 무덤 파셨네, 매장 되시던지 부활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항상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더랍니다. 목사님 그 말 듣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환난이 크게 당하는 전염병, 전쟁, 옥살이 이런 것만 환난이 아니에요. 믿음을 갉아먹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고 싶은 일 못하고 가고 싶은 곳 못 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환난일 터인데 이 환난을 이기는 길은요 사그러들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환난을 이겨내는 승리의 길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드림이 성전에서 드리는 것, 이거 막혀진 것이 왜 큰 환난이냐고 하면은,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은 정말로 신령하고 진정으로 예배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단이 그런 환경을 방해합니다. 의복부터 시작해서 앉아있는 자세로부터, 예배는 드리는 건데 보게 되는 예배를 하는 거죠. 예배 본다, 구경하는 예배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하나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고, 너 이 시간에 정말로 나를 향한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구나,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 환난을 이기는 시작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이 시대, 신앙 잃지 않고 사단이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익숙하게 우리를 만들어서, 예배 한번 걸러도, 아니면 성전 한번 안 가도 별 문제 없겠지라고 자꾸 우리들을 그렇게 연약하게 만들어가는 도전으로부터 믿음을 지켜 환난과 궁핍 속에, 모자라는 결핍 속에서도 너 심령 참 부요하구나, 예수님이 인정해 주실 때, 그때가 시련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축복의 기림을 다시 한번 심령 속에 새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격려 위로 속에 약속의 말씀을 주신데,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고, 둘째 사망의 해, 그러한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너를 지켜준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환난 속에서 충성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더 충성해라, 열심 사그러뜨리지 말고 더 충성해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반드시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열심히 꺾이지 않기를 원한다. 믿음이 사그러들지 않기를 원한다. 죽도록 충성해라. 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환난을 이기는 길이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성령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려면은, 너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데 참 부유해, 좋아, 인정해 주시고, 비난이 있지만 비난도 별거 아니야, 그거 사단이 하는 건데 사단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그러면 환난 금방 벗어날 거야, 환난 없어질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속에서는 정말 믿음을 지켜가며 신앙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환난은 끊임없이 너에게 도전하고 닥친다. 믿음이 강하여지면 강하여질수록 사단은 더 크게 눈을 부릅뜨고 너에게 덤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서문학교에서도 이 환난 금방 사라질 거야, 이렇게 위로하지 않으세요? 조금 있으면 더 큰 환난이 닥쳐 몇 사람을 옥에 던지우는 그런 일들이 사단을 통해 일어날 거야. 그러면 열흘 동안 큰 환난이 너에게 닥칠 거야. 그러나 더 큰 위기가 오고 환난이 와도 움츠려들지 마. 죽도록 충성해봐. 그러면 생명의 관이 너희에게 주어져. 이렇게 성령님이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믿음 생활 잘하면 정말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릇된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계속해서 닥치는 파도와 같은 환난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 여러 가지 환난과 혼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적당히 하라고. 한 번은 사단이 하늘에서 이 공중권세의 영들을 다 훈련을 시키면서 세상에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훈시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사단들을 다 훈련시켰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꼬꾸라뜨려 가지고 죄악에 빠져 지옥불로 던지게 할 수 있을까?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이제 보내기 전에 훈시의 시간이. 자, 너희들 가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한 죄에 빠지게 인도할 거야? 라고 물었더니 그 많이 모여있는 사단 중에 먼저 손을 들고 저는 가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귀에다 속삭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부인하고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괴수가 야, 그건 너무 오래된 방법이야. 클래식한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 뭐 이러더랍니다. 했더니 다음 사람이 손을 들고 저는 지옥이 없다라고 할 겁니다. 지옥이 없어. 그러니 마음껏 죄져.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죄를 실컷 지고 지옥불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 너 그걸 잘 모르는구나. 요즘 세상 사람들은 지옥 잘 안 믿어. 그래서 막 죄 짓는 거야. 그거 가지고 잘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킬 수는 없어. 세 번째 사람이 욥 같은 인물은 세상에 별로 없으니까 가가지고 고통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항복하지 않겠습니까? 아, 요즘 신앙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데 천성교회 가봐라. 믿음으로 이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을 꼬꾸라뜨리기가 참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사단의 괴수한테 훈련받은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단의 괴수가 가서 다른 말 하지 말고 이 말만 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천천히 믿어요. 천천히 믿으세요. 뭐 그렇게 급해요. 천천히 믿으세요. 아직은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까지 천천히 가다가 스스로 타락해서 지옥불로 들어갈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적당히 믿으세요. 적당히 믿으세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하시려고 해요. 적당히 믿으세요. 이러면 마음이 흔들려서 타협하고 적당히 하다가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천천히 적당히. 고난과 역경 그쳐진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속삭임은 계속됩니다. 더 큰 환난으로 우리한테 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그친다고 세상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질고가 우리를 도전할 것이고, 교회에 끊임없는 비난과 역경들이 닥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죽도록 충성해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충성해라. 더 열심히 나를 섬겨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환난을 이기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죠. 환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능력 속에, 그런데 내 능력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모습.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환난과 역경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 문에 닫힌 것처럼 그들이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생겼어요. 심지어는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는, 그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전도였었어요. 근데 그 일을 못해요. 왜? 감옥에 가뒀기 때문에. 베드로 감옥에 갇혔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도 전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충성된 것은 기도였었어요. 찬송했어요. 어디에서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제한하고 자유롭게 못하는 순간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첫 다른 발걸음을 이어나가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길이고요. 뿐만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주님 섬기듯 다른 사람 섬기고, 일자리에서도 주님 섬기듯 열심히 일하면서 이 땅에 맡겨진 나의 청지기의 삶을 살고, 또 교회 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없지만 예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찾아내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충성된 모습들, 이것을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시고 서머나 교회에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이 환난을 이기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능력들은 기도로부터 온다. 그러니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해야 된다 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시.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너의 삶이, 너의 충성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이 환난을 이기는 축복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열심이 꺾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그것이 꺾여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 큰 환난으로 우리를 도전하지만, 사도들이 보여줬던 서머나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갔던 그러한 길들로 우리 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부요함을 가지고 꺾이지 않는 열심으로 죽도록 내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기도와 찬송뿐만 아니라 섬김과 나눔과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축복의 영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못해요. 사도 바울에게는 수많은 그와 함께 동경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해요. 함께 있었는데, 함께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그 열심이 꺾인 거예요. 뒷심이 없었던 거예요. 사단에게 당해버린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게 돼서 사도 바울을 떠났어요. 함께하는 일이 그쳐졌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주님은 원하지 아니하셔요. 끝까지 이기는 삶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을 만나면 뿌리가 드러나죠. 그 뿌리가 추하면 안 되겠죠. 제가 듣는 말 중에 참 민망한 말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 예전에는 그런 분 아니었습니다. 저분 예전에는 참 그런 분 아니었었는데 지금 왜 저렇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변했다는 얘기죠. 저 옛날에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옛날에 열심히 했었으면 뭐합니까? 지금의 열심히 꺾였는데. 11절 말씀에,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이라는 것은요, 죽도록 충성하는 일, 꺾이지 않는 것, 믿음이 쇠하지 아니하는 것, 열심히 꺾이지 않는 것,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망하지 아니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해요. 해를 만나지 않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둘째 사망이 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맨 마지막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거,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겨야지만 이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 생명의 관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참 연약합니다. 쉽게 꺾여질 수 있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개혁운동할 때는 부패한 가톨릭에 대항해가지고 열심히 했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운다. 말씀과 은혜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직 은혜로 또 성경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뒤로 갈수록 박해가 심해지는 거예요. 환란이 다. 캐톨릭 교회가 워낙 거대한 교회였잖아요. 제독권 교회가 박해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운동이 커져감에 따라서 새로운 단체 문제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씨름하느라고 후반부에 마틴 루터에게 우울증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시름시름하고 우울해하면서 하루를 보내는데 이 부인이 하루는 상복을 입고 검은 상갓집에 가는 옷을 입고 마틴 루터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 상복을 입었냐 그랬더니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고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는 당신이 이렇게 우울해할 일이 없다. 의기소침할 일이 없다. 기가 죽고 이렇게 있을 리가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죽었음에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상복을 입고 나왔다. 부인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찔림 가운데 회개하고 마틴 루터가 정신을 바짝 차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쉽게 열심히 쇠하여지고 뒷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처음과 중간과 나중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초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잊어버린 교회, 첫사랑 잃어버린 교회, 에베소 교회, 이거 지켜내야 됩니다. 중간에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그러듭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주고받는 말 상처로 사그러들는 거,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뒷심이 필요해요. 뒷심, 이거 없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도전입니다. 이 능력 우리가 가져야 되고 뒷심이 있을 때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 한국과 일본, 우리나라 일본이 배구 경기를, 여자 배구 경기를 하더라고요. 세트스코어 2대2에서 마지막 접전을 벌이는데 뒷심 있는 데가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뒷심이 있더라고요. 듀스에서 2점을 먼저 따서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더라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영광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 들어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환난을 이기며 삶을 살아가는 것, 환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는 믿음을 지켜가는 삶 뿐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들의 충성스러운 삶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쇠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초심을 지키고 열심을 지키고 뒷심을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환난을 이겨내는 축복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내 심령이 참 부요하구나, 내 영이 쇠하지 아니하였구나 라는 음성 들으시면서 끝까지 충성하며 승리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